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막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명하게 되어지면 결국 마음도 청명하게 되어지고 삶도 청명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흐리게 되어지고 삶도 어두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아니,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예수 팔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 다양한 생각, 서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 자, 목회하다 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어져요. 자,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또 사람 때문에 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상처의 크기가 교회를 떠나느냐 남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크기가 신앙에서 떠나느냐 지키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건 환경으로 인한 시험이건 물질로 인한 시험이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 시험이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그 시험 아무런 내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 잉크 한 병을 작은 우물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금방 그 작은 우물은요, 시커멓게 변해버릴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잉크병을요, 이번에는 호숫가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시 그 부분만 시커멓게 되었다가 금방 맑은 호숫가로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바다에 가서 똑같은 잉크병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다가 너 지금 뭐 했니? 그럴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잉크병을 던질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호수가 되고 그리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자,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피하여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수많은 시험과 막 부딪혀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이지요.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을 호수 같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듬기도 하시고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눈으로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립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요, 바로 왕의 관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가 꿈을 꾸었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요셉과 그리고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속에도 절대 우연 없어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은 그 피조물, 너무 지극히 사소한 작은 미물도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딱 얻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을 하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요, 보는 관점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 우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족들에게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심상치 않게 그 꿈을 받아들였는데 그 꿈 얘기 통해서 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급기야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버려요. 요셉은 졸지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형들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악연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요셉에게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삶을 일부분으로만 끊어서 보면 정말 요셉은 재수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자,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관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복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극적입니다.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딱 되었던 순간에 아주 주마등처럼 지났던 사실들이 다 한꺼번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구나,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강력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복수심은 다 사라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또 뭐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은 뭐예요? 지난 과거를 다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살아왔던 이 요셉은요, 다 잊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삶의 환경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거지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이끌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가게 되어진 것도,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도, 그리고 한 사람의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아하방을 맞춰 죽인 것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만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은 우연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누구 통해 우리 훈련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경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뿌리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정치 훈련을 받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는요,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요셉의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붙여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들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까? 요셉을 훈련시키시려고요. 요셉을 훈련시키시려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다듬어지듯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행동을 취하지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상처받을 일도 시험 받을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받는 그 신앙 훈련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멋지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들 있다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나 보다. 모난 것이 정에 맞는 것처럼 내가 못된 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꽤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요, 바로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나의 속임수로 형이 아버지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포기한 돌은요, 다듬지 않습니다. 사용할 돌만 다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가지고 훈련시키셨어요? 사울왕이요, 사울왕.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하게 하세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시험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한 훈련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인물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한 훈련 잘 받으셔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꿈을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우리 꿈을 이루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팔아버렸지만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꿈을 잘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로 가지 않았다면,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빼어내 주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분명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고 요셉을 힘들게 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악인도 쓰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처럼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족들,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큰 고통을 받게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약속 지키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꿈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누구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아서 좋고 나쁜 사람은 나빠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남과 사건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상처를 통해 오히려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조개처럼 상처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